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동성애를 즐기던 불량배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원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 불량배들을 감싸며 자기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공격해오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 모인 자들은 26,000명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브아 주민 중에 700명이 물매를 들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40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40만 명은 26,700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규모의 군대입니다. 수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결코 밀릴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불량배 무리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량배들을 감싸며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나온 베냐민 자손을 보고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쭙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기브아에서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전에 하던 대로 전열을 갖추고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또 여쭙기를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묻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베냐민 자손과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18,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의 군대 전체보다 더 많은 군인이 죽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적으로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리한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패배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지 않으셨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 대로 했으나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백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이 베델에서 금식하며 화목제를, 번제를 드리는 것을 유의해서 한번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것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정작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채 그냥 그렇게 예배의 행위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세세한 내용까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토라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레위기의 시작 부분에서는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셨나요? 둘에는 화목제의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제의 순서가 가운데에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화목제의 순서를 끝에 두셨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가운데와 끝이라는 위치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예배의 중심이 화목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끝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예배의 끝이 결론이 또한 화목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별히 기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예배자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곧 예배자의 전부, 곧 자신의 존 전제 자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만왕의 여호와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드려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한다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작은 번제로서 올려드려집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코르반 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의 부위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합니다. 이는 예배자가 자신을 그 제물처럼 하나님께 제물로서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드려진 이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불은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은 곧 말씀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불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몸으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곧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성막 앞에서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에서 떠난 채 자기 열심만으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던 악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의 악을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심 세계관이 아닌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빨리 말씀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 좌파 사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추종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 계시다면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회개할 때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때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성경이 이 자리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의 말씀으로 돌이켰음을, 회개했음을 의미하고요,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모시고 서 있었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으로 악을 제거하려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음행을 끊어냈던 비느하스와 같이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이 땅에 가득한 악을 제거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분노와 자기의 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와 같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질투심을 품고 그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벌어진 내전의 결과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죄성이 불러일으킨 결과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셨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언약에서 떠나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 했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요, 베냐민 지파의 악,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동성애를 즐기던 음행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죄에 대한 대가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화목 희생 제물이 되어 죄의 대가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죄로 사망의 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떠나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요, 이스라엘의 한 족속이, 이 베냐민이 끊어질 위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뉘우쳤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의미를 찾아보면 후회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범죄, 곧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며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 죄로 인한 대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지나놓고 나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그것이 악한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전부터 계속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신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들과 함께 음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의 세상 풍조를 따라서 무신론과 진화론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와 주사파, 또 사회주의와 인본주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치와 법, 그리고 경제, 그리고 또 문화와 교육 등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자유를 억압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악한 것들과 다 혼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하고 그 대가를 경험한 후에야 후회하는,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것을 후회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깨달아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의 유혹에 올무에 걸릴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도 순종입니다. 우리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